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는데 좀 신났었죠? 이제 익숙한 말씀을 읽으니까 좀 더 쉽고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역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누가는 의사였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됐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주어를 우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처럼 이제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작 연대는 주전 60년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요.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일부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속에 이방인이 포함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건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둘러보기를 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긴 부분,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몇 장에 나와 있죠? 몇 장에 나와 있죠? 그래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제 16장 나오죠. 그리고 16장에서 최초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서 16장, 그러니까 전체 28장의 중간이면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좀 더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9장 51절, 좀 끝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신 것도 9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드디어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들은 첫 번째,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와 찬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장을 보면 맨 처음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또 사가리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기서 누가는 정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어떤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의 처음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도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가복음은 기도와 찬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산책하기로 넘어가 보죠. 1장과 2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도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고지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나 사가랴의 노래 같은 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해마다 최소한 6월절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몇 살 때? 12살 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오다가 며칠 길 오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요? 하루길. 그리고 며칠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올 때는 하루길이지만 돌아갈 때는 여기저기 찾으면서 다니니까 사흘길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떨어진 지로부터는 며칠 지난 거예요? 나흘 지나죠. 나흘 지나서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천재일까요? 아니면 말씀꾸러기일까요? 예수님이 상당히 말씀꾸러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부모님은 떠나왔는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평소에도 꼬마 예수님이 천방지축이었을 때가 많았었다. 그러니까 안 보여도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놀겠지, 따라오겠지 했는데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황제를 비롯한 그 당시 총독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역사적인 지식과 안목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복음이나 서신보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역사적인 체계를 갖추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3장부터 나오죠. 3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준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아담, 그 위는 하나님.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이니까 아담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도전,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또 안식일에 율법을 제자들이 범하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빌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런 일들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6장 12절부터 49장까지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당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 마지막으로는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소식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궁유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7장 1절부터 10장까지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권위를 보여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또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를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9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은 고백이죠.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최초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엘리야 모세와 함께 한 이야기가 바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서 긴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의 삶을 다른 모든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파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야 한다는 것, 70인 전도대를 가는 도중에 파송하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악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탐심의 위험을 경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예비하며 시대의 표적을 분간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시카고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여기 이제 시카고 템플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거든요. 시카고 제1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빌딩 사이에 있는 높은 십자가 첨탑이 보이는 저 교회거든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약 102년 전에 1831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1933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런 교회인데 저 건물 지은 것이 1920년대 지었습니다. 1920년대. 그래서 1920년대 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저 교회가. 근데 지금은 뭐 저 교회보다 뭐 몇 배 높은 빌딩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저 교회 맨 꼭대기, 지금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카고 시내가 다 내보이지 않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저 빌딩이 시카고에서 가장 높았으니까 저 교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카고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스카이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만 그러한 한 30명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채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채플입니다. 그 채플인데 강단을 보면요, 불이 들어와 있는 부조해 놓은 그런 것이 강단에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죠? 확대한 걸 좀 보여주세요. 저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카고를 내려다보시는, 당시 저 꼭대기 그 채플, 스카이 채플에서 시카고 시내의 광경을 부조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며 우시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의미를 이제 저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네. 이건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천안시를 내려다보신다면 우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카고 그 천안을 품고 천안 아산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일련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 그리고 인자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것을 예고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사내들인 헤롯,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달려있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일까요? 왼편 강도일까요? 예? 오른편? 왼편? 몰라요. 성경은 그냥 한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 오른편 아니면 왼편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꼭 오른편 강도가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욕하냐? 우리는 마땅히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을까? 어떤 것이 사실일까? 어떤 것이 맞을까요?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알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도 처음에는 욕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함께 욕했다가 나중에 이 한 강도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함께 달려있던 강도 고통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봤을 텐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그런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자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누가복음만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요. 또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불타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나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저작 연대는 90년이나 95년경, 좀 늦게 보면 100년경까지 보고요.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장 큰 당시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 그리고 영생입니다. 생명,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을 영광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기 계시. 나는 뭐뭐시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죠.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고 영어로는 I a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I am, 영어로 말하면 I am, 바로 그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런 신적인 용어였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7번 그렇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책하기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빨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빨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으로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은 뭔가를 나타내는 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사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오죠. 2장에 보면 어떤 표적이 나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보면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라 나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한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이 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 또 16절 이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예수님이 자연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요.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표를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대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어느 구절을 읽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그런 일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실 것,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에 직면할 것을 말씀하시고 대신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고 11 제자, 도마가 없을 때 먼저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11 제자 다 있는데 나타나시고, 그래서 도마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간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미 오늘 낮예배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가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습니다만은 보면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거든요.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자를 그냥 7씩이나 바꿔 산 그러한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아주 긴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